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다 같이 읽을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창세기 오랜만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커녕 자녀가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 보여졌는지 그 후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마도 칠흑과 같이 어둠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집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우리 18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 중에 불현듯 자기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 즉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장은 이처럼 할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만남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앞에 나타났던 그 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짧은 문맥에서 볼 때 우리가 2절과 3절의 표현들을 보면, 몸을 땅에 굽혔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등의 이 표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대접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 긴 문맥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했는지 모르고 대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을 두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대접했다라는 것,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접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모르고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기 앞에 나타났던 그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대접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르고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혼란이 생깁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당시의 사회를 알고 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홀대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먹을 것을 구하는 친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것은 히브리 문화의 공동체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공동체에서는 마을에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극진한 나그네 대접과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명백하게 할례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자에게는 어떤 책임 있는 의무가 반드시 따라오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가서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안에서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존재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요구되는데 그것은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 받은 존재라면 아브라함처럼 할례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을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열매의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 대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도와주고 돌보아야 할 인생들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로 표현이 됩니다. 이 세 분류의 인생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러면 이 분류의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휴머니즘 차원의 도움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도움은 다른 종교나 기관, 심지어는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에는 아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 교회가 이들을 돕고 함께 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왜 우리가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돕고
함께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도 전에는 그들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들처럼 의지가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인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던 저 자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 자리에서 방황하는 자들, 그 인생들을 우리들은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구제와 도움의 궁극적 끝이 복음 전파에 있고 또 그 목적은 그들의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도와야 하는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의 구제는 일반 사회의 국어과는 개념과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구제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도 옛날에 그런 처지에 있었지 않느냐 하는 단순한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에 있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대상이 가부이고 고아이고 나그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나그네 대접을 어떻게까지 설명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삶의 패턴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리고 그것이 바른 복음이었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보다 강도가 높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나오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냐 하면 어린 소자에게 한 행동으로 가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대접했던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지만 천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내 주여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나를 작은 자로 여기고 나를 작은 자로 여기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태도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하나님인지 천사들인지 모르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는 모르고 한 일이었는데 그때마다 그 현장에 주님이 내게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런데 했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고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 인생에 걸친 삶의 패턴을 명령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그네 대접,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곁에 주님의 모습을 가장하고 다가서는 수많은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넓게는 우리가 오클랜드 시티나 주위에 보면 노숙자들이 있을 수 있고 집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주위를 보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곁에 서 있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문제를 조금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다루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늦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내 공부, 내 가정, 내 회사, 내 직장, 내 사업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마땅히 받들어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전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나와야 하고 우리는 그중 한 몫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기독교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냥 체크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순종의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써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이교회가 그리고 이 만화인 공동체가 내 나그네를 이웃을 대접하다 부지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행복이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이기주의가 강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것만 생각하고 우리 잘 되는 것만 생각하다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온다고 그래서 의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만화인 공동체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언제 이 손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짐작해 볼 때 이 질문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이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의 이름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바꿔주신 이름이, 하나님께서 직접 바꿔주신 이름이 사라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이분들이 특별한 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혹은 너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방문한 목적과 전하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사라의 출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즐거워서, 야, 드디어 나에게도 아들이 생기는구나, 너무 기뻐서 웃었던 것이 아니라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방금 들은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상식적으로 얼마나 불가능한 말인지 이 부부의 현실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나이든 부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라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사라는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 90세가 되기까지 계속 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7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낳은 아들은 지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라는 25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사라를 지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점점 더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점점 더 사라져갔고 더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그녀가 또 아들을 낳을 거란 말을 들으니까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입장에서 이 말을 생각했고 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이 반응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본문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현실의 벽에 갇혀 있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의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라는 진지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도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불가능하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시작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부터 걱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생각 속에 가두어만 둡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잡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내 생각 안에 가두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만 기대감이 없습니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에 실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웃습니다. 겉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속으로 웃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웃으면서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생활,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신 다음 또다시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하시는데 14절 말씀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기한이 임할 때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년 이맘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그 긴 기다림의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그 정하신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안함과 갈등,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라가 보였던 두려움입니다. 사라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웃음으로 반응했던 사실을 두려워하여 웃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그녀의 잘못을 바로 잡으십니다. 사라는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바로 잡음을 통해서 평생 이 사건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었을 때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면서 웃을 때마다 자신의 그 의심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바로 주실 수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의심의 여짐 없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주시지 아니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 그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처한 불가능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불가능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맺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분명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늘 거하면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우직하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불가능이 없으신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신실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만났다는 그 감격, 만나가는 그 감격이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면서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는 정말로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를 한 몸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신앙 지키는 것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화인 공동체는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옆에 오든지 정말 사랑으로,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미도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을 때는 좋아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시간들을 그런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 이 시간 가운데, 그 어느 시간보다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